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심리를 동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기독교인이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기독교인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기독교인은 누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까, 그것을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결국은 의견 충돌이 생겨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독교인이 같은 교회 교인인데 싸움이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도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화해하자 하면서 이제 화해 길을 보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오늘 심리를 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아직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너는 심리 갔다고? 나는 15일이나 갔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냐? 서로가 심리를 갔다는 것, 서로 주장하지만은 아직도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 때문에 우린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은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관계도 회복하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팔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복 받는 사람이 만약에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불행이 우리 닥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요새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정부도 우리 편이 아니고요. 법이 우리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위,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를 어떤 사람 봅니까? 히포크리스로 봅니다. 미개스로 봐요. 왜냐하면 별로 우리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잘못했을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그들 위해서 심리를 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특히 4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에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너희들은 심리를 가라.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오기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 했었을 때는 그런 오기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심리를 가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38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보내되며. 자, 오늘 본 말씀 38절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의 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안해 줍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 법은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정복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거기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봤었을 때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누가 내 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눈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때려서 이빨을 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봤었을 때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내가 한 대만 때리고 끝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 한 번 욕탁해서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에 누가 나 때리거나 욕했다면은 그냥 나도 막 퍼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은 이는 뭐냐? 서로가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눈은 이는 이 이렇게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선포되려면 기독교인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율법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들, 청교 지도자들도 옆에서 지금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야. 아하, 역시 예수라는 분도 랍비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지금 아마 노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게 되면 but라는 겁니다. 컨트라스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했었겠다. 그리고 잘못 이해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들었었을 때에 이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전례를 따라서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말씀의 토시에 그들은 이해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것인데 이들은 그것 자체가 그냥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눈을 때렸다면 눈을 때려야 되고 이빨을 뽑아야 되면 이빨을 뽑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거기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국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but 그러면서 본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그래서 보니까 악한 자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오늘 사회를 보게 되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여러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법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거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오른쪽 뺨을 치게 되면 왼쪽도 너희들이 대줘라 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요, 상상에 안 맞는 거, 여러분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맞은 것도 억울한데 아픈데 왜 왼쪽까지 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 여기 앞으로 이제 불러주는데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우리 전사님. 잠깐 나오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은 절대 왼손잡이는요, 왼손을 못 쓰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 왼손을 쓸 수는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작은 형님이 왼손잡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만 쓰게 하다 보니까 왼손을 잘 못 써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내가 전사님과 같이 썼습니다. 자, 오른쪽 뺨이 이쪽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된다고요? 왼손을 때려야 돼요. 역시 액션이 좋으시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른쪽 뺨을 쳤다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오른손으로 항상 여러분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오펜헤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 그건 정당하지만 왼쪽으로 치는 것은 뭡니까? 어느 차원에서 쓰는 겁니까?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들어가실 때.
악한 사람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망신을 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스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약자를 보고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망신 주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컨스티튜션을 계속 공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지금 계속하면서 봐라, 우리는 힘이 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마치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 참을 치게 되면은 왼쪽도 치라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리를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망신을 주기자 하는 자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보복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은 나는 여러분과 한 대 맞고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게요? 거기에 보복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여러분 하와이에서 갱이 멤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때리면 뭐라 해서 우리 가서 보복한다고? 그걸 보복하지 말라고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만약에 나의 적이 나를 괴롭힌다면은 거기에 망신을 준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원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복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보복하게 되면 나 또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심리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법을 넘어서는 삶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선 넘어서는 그런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왼쪽 뺨을 때리고 하느냐, 오른쪽 뺨을 때리고 하느냐, 그러면 왼쪽까지 때려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항상 믿는 사람은요,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져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리의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가로채기 원한다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8절의 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너를 고발하고 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자기에게 가지게 하며. 자, 그래서 고발한다는 것은요, 이 고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단어예요. 거기에 보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상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미국이 수해피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인은 너무 고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은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길에 가다가도 갑자기 넘어졌다. 여러분, 수자. 우리 김윤호 집사님 따님이 저기 이제 변호사신데 법정 너무 잘하시는데 아마 저와 동감하실 거예요. 예, 오늘날 너무나도 지금 시달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재정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음식이 짜다고 해서 여러분 내 혈압이 올라갔다고 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커피를 샀는데 여러분 모닝 커피, 뭐 핫커피라고 했는데도 그거 마시다가 되어가지고서 또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또 여러분 또 패스트푸드 먹다가 또 살쪘다고 또 고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법을 통하여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람들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그래서 여기가 할 것은 뭐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건너가기 원하는
다 뺏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까지 줘라. 모세가 율법을 했었을 때 여러분 이 겉옷은 원래 가난한 사람까지도 심지어 뺏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네세시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 나가게 되면 이 겉옷을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 더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요,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속옷을 가져간다는 건 뭡니까? 이것까지 다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것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리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냥 주라. 두 번째, 십리를 가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만족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면은 availability가 있다면은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듣습니다. 어떤 분이 어디 갔는데 나왔더니 뭐 차에서 뭘 두고 나왔는데 차 유리가 깨졌고 그걸 가져갔더라. 어떤 분들은 집에 자전거 넣는데 누가 가져갔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지. 심리를 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갔겠지. 필요 없었으면 안 가져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심리를 가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시비에 취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여러분 감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플러스 그 외의 여러 가지를 너희들이 그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고소한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었을 때에 그 잘못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은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은 거기에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주는 나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이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너희들이 보상해주라. 만족을 시켜주라. 왜? 그 사람은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프겠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떠나서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겠느냐? 심리를 가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너희들이 넉넉하게 해주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또 너를 벌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넉넉한 헌신의 삶, 보상함으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누리라. 저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개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장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요 마치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회개하면 돼 하고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위해서 상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멘탈리티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았다면은 오늘 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심리를 너희들이 가라.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세워졌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의 여러분 수도에서
그들이 지배했던 어느 나라든 그들이 안전한 여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 여행할 때에 그가 어딜 가든 그 로마가 지배했던 그 나라에 그들이 가게 되면 로마 시민들이 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을 썼냐면은 로마 시민이거나 기적이거나 장군이거나 아니면 또 군사들이거나 그들이 여행하는데 만약에 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로마법은 무슨 법이었냐면은 이 로마법이 어느 누구도 만약에 그 로마의 시민, 그 로마에 지배하던 나라의 그 시민이라면은 밑에 있는 시민이라면은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로마 시민이 시키는 대로 오리 동안 이 짐을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들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가다가 들고 가려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에 누가 갔다고요? 예, 요셉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본인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로마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거 십자가 들고 가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들고 갔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에서 로마 시민이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서 너 이거 들고 가라면요. 이거 오리 동안은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로마인이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오리이 아니라 심리를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그들의 개념을 깨는 것입니다. 왜? 가뜩이나 로마 시민들을 싫어하는데 지금 그들에게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들기만 해요. 오리도 가져가는 것도 힘든데 그 억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리를 가져가라. 이건 여러분 상상을 깨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리 동안 걸어갈 수 있는 또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심리를 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인데 지금 얘기하기를 싫어하지만은 너희들이 들어가라.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헌신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시민은 마음으로부터 의무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토요일 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할 때에 와서 보게 되면은 또 여성교회 또 임원들이 와서 있을 거고 다른 우리 또 집사님들 와 계시고 또 단소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마 갈 수 없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도와줘요. 아니 만약에 설사 그 하는 사람이 부탁을 만약에 뭐 여기 우리 교회 보니까 커리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뭐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마내기를 좀 잘라달라. 양파를 잘라달라고 합니다. 양파를 꺼내었어요. 열심히 자릅니다. 그런데 끝났으니까 이제 나 갈 거야. 하면 여러분 도와준 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파를 다 깠으면은 이제 거긴 여러분 당근이 있습니다. 그럼 당근을 다 자르겠습니다. 자르고요. 감자에서 감자를 자르고 그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가는 것이 바로 심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헌신, 그게 요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자세예요. 그냥 뭐 부탁해서 그거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것도 싫어서 그냥 보고서는 날 부를까 하고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쌩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인색한 삶을 살게 되면 사회 나가서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는 헌신한다면 사회 나가서도 우리는 어느 차원에서도 다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헌신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언제 만났다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그런 헌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풍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풍습이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항상 창고가 두 개예요. 한 창고는 그 가족이 먹기 위한 창고고요. 그리고 또 한 창고는 어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이 전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만났었을 때부터 그것이 벌써 이미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항상 여러분 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꼭 알아야지만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모르면 안 받아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친근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여러분들 그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친근감이 있는 그 친구 아니면 아는 사람, 손님, 그들은 언제 어느 애니타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음식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구하는 자에게는 와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 내리면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서는 만약에 추수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조금씩 사이다 들어와. 왜?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 너희들이 놔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은 우리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란 얘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넉넉함이 있을 때에 내 기본적인 거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나눠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나눠주실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는 것. 어느서부터 이제 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거 듣고서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서 돈 꺼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꾸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자 노릇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자 노릇 누가 먼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여기서 내게 꾸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말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있는 거, 넉넉함이 있는 데서 꿔주는 것이지 없는 데서 빚져가지고 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친한 친구가 부탁했더니 누구한테 가서 꿔가지고서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게 못 갚고 펑크 나니까 나중에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없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없는데 가서 꿔가지고 주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더 나가서, 저도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데, 어떨 때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고, 집사님 혹시 5불만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합니다. 헌금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꿔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더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했냐면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내게 하실 때 you라고 합니다. 너. 다시 근데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 이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부탁했는데 축복받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복받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다 떠들어놓고서는 나중에 누군가 와서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no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에게 넉넉함이 있다면은 주고 꿔달라고 하면은 꿔줘라.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꽂으되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꽂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안 돌려주면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못 갚는구나. 그 다음에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여러분 씀씀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베풀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색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은 때로는 손에 볼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서 주고 끄고자 할 때에 꿔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보시고 또 보상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래서 이게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심리를 갖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심리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38절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법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까지 돌아올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만큼 넉넉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저의 헌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느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고 인정하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심리를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